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한 장이 짧게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막 띄워주세요. 우리 민수기 12장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리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찬송 불렀지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낙심되었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물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가다가 소나기를 촥 맞고 나면 일어나듯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문민아 장로님의 어머님 조수연 집사님께서 그 아침에 위독하다고 하셔서 임종 보러 가셨다가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아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작전동에 실만한 그 장례식장에 운구를 옮기게 되면 문자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위로 예배, 내일 입관식, 모레 장례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의 재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드릴 텐데요. 결혼 중요하지요. 또 살다가 보니까 상처하게 되고 재혼하는 거 참 중요한데 짧은 말씀 속에 굉장한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여러 하나님 사람이 있었지만 모세는 달라요. 하나님 특별하게 그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간섭하셨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왕궁에 집어넣어서 바로 왕 앞에서 알게 하려고 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 죽도록 하면서 모세를 공주에게 만나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게 했는 그런 과정인데 젖될 때까지 친엄마에게서 요게벳에게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렇게 했다가 40년 동안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사람을 죽여봤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는 첫 번째로 모세의 처가 살이였어요. 모세의 처가 살이. 요즘은 집에 사람들이 형제가 하나밖에 없고 아들도 하나 놓고 딸도 하나만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장모님 처갓집 식구들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전혀 흠이 아니에요. 제가 처갓집 만날 때만 해도 벌써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보리소대만 있으면 처갓집 살이 안 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모세가 처갓집 살이를 하게 됐는데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석 달 동안 그 어머니 요게벳이 아버지 아므람이 숨겨 키우다가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라 했는데 키우다가 잡히면 다 죽게 되니까 얼마나 석 달 동안 기도했겠어요. 임신 과정에서 딸이면 괜찮은데 아들이면 어떡하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아주 아름다운 아이고 준수했어요. 왕의 임금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진액을 칠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여기 담아서 나일강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석 달 동안 어디 둬야 되지 하고 봤겠어요. 보니까 공주가 모욕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곳에 이제 갖다 놓기를 하고 미리암 훈련시켜가지고 너 멀리서 우연히 본 척하고 이렇게 해라 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각본대로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준비했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때리는 걸 보고 살피고 난 좌우로 살피고 난 뒤에 다른 사람 없는 걸 알고 죽였는데 그게 소문이 퍼져버리죠. 모세가 좌우로 살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 쓰임받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난 나무에 불 붙었는데 왜 꺼지지 않지 하고 가서 위를 바라보게 됐어요. 우리가 좌우로 사람 보고 이렇게 좌우로 살피면 하나님 앞 쓰임받지 못해요. 위를 바라볼 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이 탄로 났구나. 모세가 탄로 났다 도망을 쳤어요. 국경을 넘었어요. 미디안으로 갔는데 처녀들이 우물가에서 양의 물을 먹이는 보고 막 물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흔한 이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도 중동의 그 담수 바닷물을 담수해 가지고 식용으로 쓰고 하잖아요. 이번 전쟁할 때 담수를 복격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이 귀한 나라거든요. 그 물이 귀해서 뚜껑을 닫아놓고 양들이 저녁에 이제 꼴 먹다가 저녁에 이제 우리 가둘 때 뚜껑을 열어서 물 먹이고 하는데 거기서 모세가 처녀들이 양을 치고 물 먹이는 도와줬더니 그
이드로의 딸들이거든. 이드로가 너희가 어째서 오늘 일찍 왔냐?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 어디 있냐? 저 뭐 어디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놔두고 빨리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이드로 집을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40세 때 수배자였거든요. 살인자예요. 도망다닌 중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는 두 번째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됐다 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인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 16절로 25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진 않고요.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르우엘이라고 나오죠.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것이 이드로의 본 이름이래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벗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지었는 걸 봐서 미디안 제사장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벗이란 뜻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드로라고 나오거든요. 모세 장인 이드로. 그 르엘은 뭐고 이드로는 뭐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르엘은 본명이고 이드로는 존칭어, 태코.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의 함자가 박춘자 삼자, 박춘삼. 이제 제 아버님의 성함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금오동에서 시집 오셨어요. 그래서 금산댁이라고 그랬어요. 춘산 금오동, 이래서 금산댁. 저희 아버지 보고 금산어른 계세요? 뭐 이렇게 금산어른 나오십니까? 이렇게. 태코죠, 태코. 르엘은 본 이름이에요. 이드로는 태코예요. 두 가지 이름을 썼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태코의 뜻은 장관이란 뜻이에요. 장관. 장관처럼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자,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 늙은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저 바단 아람에 가서 이삭의 부인 될 사람,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사람을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십보라를 만날 때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우물가. 우리나라는 그냥 뭐 우물 별것 아닌데, 그 물이 귀한 나라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에요.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자체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우물, 생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생수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예수님 자신을 생수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목마르지요? 생수 대신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드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생수가 돼서 갈증이 없어지게 하신대요. 모세의 가족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모세의 가족. 모세란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 올렸다. 노예 출신이라는 거죠. 이름도 공주의 아들이 물에서 건져 올린 자. 그때 당시 아들은 히브리 사람의 아들 전부 강에 던져 죽이는데 내가 물에서 건져줬다, 내가 살려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십보라 모세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게르솜이라 그랬어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여. 나그네란 뜻이에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됐을 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셨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었더라. 엘리에셀, 게르솜 엘리에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모세가 40세에 처갓집을 만나 80세까지 처갓집 살이를 했어요. 양을 치면서 처갓집 살이를 했어요. 처갓집 살이한 사람 두 사람 나오죠, 성경에. 야곱이 외삼촌인데 장인이 되었어요. 20년 동안 처갓집 살이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장인 어른인데 너무 이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너무 간사한 10번씩이나 속에 임금을 계약해놓고 또 뒤집어 계속 이래요. 야곱이 막 하나만 부르짖으면서 자기 양떼를 만들려고 얼룩얼룩한 거 나오도록 막 신풍나무 단풍나무 물가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을 많이 만들었는데, 야곱은 20년 처갓집 살이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처갓집 살이하면서요, 내 독자적인 살림살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양 한 마리도 안 만들어요. 거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죠. 자존감이 없어요. 거의 모세가 자기 자립심, 독립해야 되겠다, 내 애들하고 따로 살아야 되겠다,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양 한 마리도 내 거 만들어야 돼 없었어요. 그저 다 포기하고 왕궁에도 살아봤고 자기 입으로 안 되졌고 다 포기하고, 그래서 양 몇 마리 돌보다가 저녁에 와서 잠자고 밥 한 끼 얻어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거 있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모세와 시보라의 가정생활. 40년 동안 가정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는 첫 번째 피난편이라고 그랬어요. 피난편. 자, 모세가 소명받았어요. 시보라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이 들에서 양을 치다 들어왔는데 하나님 만났대요. 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소명받았대요. 애굽에 가서 네 동족을 끝내라. 소명받았다, 내가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철저한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종 아브라함 후손들은 남자는 무조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알고 있었고 그걸 얘기하는데 시보라가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사명 갖고 이제 소명받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남편을 살려야 되겠거든요. 하나님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급히 돌칼을 가지고 시보라가 아들 둘에게 할례를 주고 그 할례 피를 모세 발에 찍어대면서 당신은 정말 피난편이군요, 언약의 피,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렇게 하고, 아이고 애국까지 따라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당신 혼자가 사명 가면 나하고 오세요, 나는 애들 내 친정에 가 있을게요.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한 2년 가까이 살게 됐어요. 아마 이 모세하고 시보라 사이에 갈등이 많았고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인데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왕궁의 그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시보라는 할례 하나도 해결 안 할 정도로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가수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너와 나의 고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미워도 한 세상, 갈등해도 한 세상인데, 갈등하면서 사는 것보다, 갈등하면서 살기보다 사랑하면서 사는 게 낫잖아요. 자, 떨어져 있었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대요. 시내산 앞에 2년 2개월 21일 동안 있다가 바란 광야에 와 있대요. 그래서 이드로가 딸 시보라 데리고 외손자 둘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출애굽 18장에 나와요. 출애굽 18장에 그래서 모세가 들어보니까 나오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효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제사를 드리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때가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와서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올라갈 때 말씀 받기 올라갈 때 석 달 걸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내산 광야 앞에서 2년 2개월 20일 동안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 모세 나이가 80세 소묘가 82세가 됐다는 얘기죠. 2년 2개월 20일 만에 바란 광야로 왔으니까요. 2년 가까이 벌교 생활을 하다가 처갓집 맡겨놨다가 찾아왔어요. 그럼 너무 반갑게 대화하고 와이프하고 아이들에게 간증하고 이런 게 일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시보라의 죽음이 있어요. 시보라가 죽었어요. 자, 여기 대해서 학자들의 말에 시보라가 살아있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대부분 학자들은 그의 부인이 죽었대요. 시보라 광야에서 죽었대요. 죽어서 모세가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기록했고 민수기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내 와이프가 뭐 병이 있어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죽었다든지 장례 어떻게 치렀다 1절 기록을 안 해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것도 없어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1절 없어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자들 다 해석을 해요. 여러분 지금 부부 생활 원만하고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막 헤어지지 못하겠고 순교도 하는데 뭐 살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맡기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아내는 더 약하대요. 남자보다 거센 사람도 있겠지만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기도가 막혀버리니.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와이프를 무시하는데 내 몸 절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안 받으신대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랬어요. 금방 화해하라.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고 뭐 다툴 때도 소리 지를 때도 있겠죠. 화해 빨리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완전히 개판치기대로 하지 말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5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에도 보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 전서 7장 5절 한 절만 더 보지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모세하고 어쨌든 시보라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시보라가 죽었는데 거기서 침묵해버려요. 모세가 쓰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세 번째 모세의 재혼인데요.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더 좋았지 않겠나 싶은데 모세도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흑인 여자,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마 만나 거두러 나갔다가 새벽에 보니까 이쁘게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됐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5절에도 봤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잡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여자였겠죠. 구스 여자였겠죠. 그래서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지내게 됐는데 미리암과 아론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했대요. 보통은 남자 이름 먼저 나와요. 근데 미리암 이름 먼저 나와요. 미리암이 충동질, 남동생 아론을 자꾸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디 하자. 자, 미리암이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업어 키우죠. 그리고 물에 빠져 있는데 공주에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젖먹이줄 유모를 구해줄까요? 모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누나죠. 아주 중요하게 그런 역할을 했던 미리암 입장에서 내가 모세를 업어 키웠는데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누나로서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업어 키우다시피 했잖아.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히브리 같은 우리 히브리 믿음의 사람 취하면 좋은데 네가 전번에 십보라를 취해가 믿음 없어서 너 고생했잖아. 근데 왜 또 저 하필 흑인 여자 구스 여자를 또 하냐? 그건 진짜 모세를 위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렇게 말하면.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했냐? 나도 성지 않느냐?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건 질투예요. 이건 시기예요. 사단 심부름이에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질투는요, 우리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진대요. 피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뼈가 썩어버린대, 시기하는데. 제게는 누나가 있어요. 저보다 4살 많아요. 울산에 살고 있어요. 정말 제게는 어머니같이 걱정하고, 저에게 설교 듣고, 동생 이런 걱정되는 거 있던데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먹기 잘해요. 제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시기 질투 없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제게 형님도 울산에 또 집사님으로 계신 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인데, 모세 누나와 아론 형은 모세가 동생이 너무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너무 좀 질투가 났던가 봐요. 딱 약점 딱 보이니까 그걸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했냐, 나도 선지자가 아니냐, 이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확 들어버렸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3명 나오라. 내가 다른 선자들의 꿈으로 얘기하는데 모세는 내 형상을 보는 자야. 너희가 어떻게 해서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근데 모세요, 온유한 모세가 굉장히 온유했어요. 3절 말씀 볼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이 길들어진 야생마,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길들어져 가지고 다른 고분고분해진 길들어진 동물이에요. 그와 같이 온유하다는 것은, 모세가 성질 급하고요, 더러웠고요, 살인자고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길들어졌어요. 막 비방하는데 아무 대꾸를 안 해요. 계속해서 민수기 보면 모세가 엎드렸다는 얘기 나와요. 대항하지 않고 엎드려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할 때 엎드린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 땅 많이 받고 싶죠? 온유해지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네가 자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할게 그러죠.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첫째,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8절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진노하셨대요. 두 번째, 나병에 걸린 미리암이에요. 문둥병, 나병.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못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치료가 돼요. 치료되는데 일주일 동안 치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뭐가 들었죠?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안식일 예배 못 들어오게 해라. 예배 못 드리는 저주를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는 늘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 질려가지고 한 번 안 드려도 괜찮고 이렇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저주가 임하면 예배 못 드리래요. 모세의 중보기도, 세 번째 생각할 말, 모세의 중보기도인데요,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해서 나도 선지자가 아니냐? 그 혈기와 그 시기와 그 선동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병이 들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예요. 죄는 내가 지어요. 벌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요. 내 마음대로. 진노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기 좀 달라. 더 달라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고기 줄 수 있겠어? 고기 좀 제대로 고기 주지. 메추라기 조금 메추라기 알죠? 뭐 이런 거 주. 그 말이 다 시체가 돼서 무덤 될 누가 알겠어요? 죄는 내가 지어요. 벌 내리는 건 내 속안에, 하나님 속안이에요. 무서워요. 나병 들어버리겠죠. 안식일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북한같이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란에 지금 많은 사람 죽으니까요, 서민들이 막 성경을 찾는데요. 우리가 혈기 부리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내 죄를 지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이 하는데 하나님 들으셔요. 벌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나병이 들 정도로 잘못했을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도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